시편 34편 9절부터 15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입술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의 복은 입술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좋은 인생 살고 싶지 않습니까? 행복하고 잘 살고 성공하고 승리하고 이 모든 것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 지식도 있어야 되고 재주도 있고 능력도 필요하고 뭐 배경도 백그라운드도 다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입술이라는 것. 입술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인생을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대통령인들 뭐합니까? 아무리 좋은 자리에 갖다 놔도 그 아들이 말만 하면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찔러대고 남의 상처를 후벼하고 그리고 안 할 말을 해버리고 나쁜 말을 해대면 이 사람은 쓸모가 없어요. 우리 재주가 좋아도 그 사람은 쓸모가 없는 사람이에요. 축복은 입술에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을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입술을 훈련을 한번 해야 돼요. 입술. 사람은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그 첫인상이 좋아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첫인상. 인포메이션이 좋아야 합니다. 그 첫인상이라는 것이 대부분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물론 외모의 얼굴도 필요하지만 비록 외모가 못생겼어도 말이 부드럽고 착한 인상이 아주 좋게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잘생겼고 뭐 뛰어나고 지식이 있어도 말투가 아주 나쁘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사람이 상종 안 하려고 해요. 저 사람은 건방지고 말이야 말이 아주 사람을 괴롭히고 오장육부를 쥐틀게 하고 그래 결국은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입술의 훈련을 해요. 입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입술에 대한 축복은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이 복을 받느냐, 가정도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의 가정이 행복하느냐, 그리고 인생의 성공도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이 정말 그렇게 복 있는 인생을 사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잠언서 18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이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만족하기도 하고 불만족하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또 내가 하는 말 때문에 내 인생이 죽고 사는 생사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6장 2절에 보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말의 위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의 위력은 정말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수없이 입술이 능력이다. 그래서 입술이 파워, 힘이다. 그런 말을 저는 수없이 설교에서 했습니다. 삶이 행복해지고 불행해지는 것은 다른 데 달려있는 것보다는 입술에 달려있다. 여러분의 입술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성공했다가도 그냥 저 밑으로 추락해 버릴 수도 있고 쫓겨날 수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쫓겨났던 사람이 다시 부름을 받아서 수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입술을 잘 훈련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4절에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불을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에서 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대단한 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바다에 큰 배들 가지 않습니까? 그 바다의 큰 배가 그 험한 풍랑 다 제끼고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대로, 선장이 가고 싶은 방향대로 갈 수 있는 건 그 동력의 힘 때문이 아니라 배 밑에 달려있는 손바닥만한 키의 방향 때문에 움직인다는 겁니다. 키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동서남북으로 선장이 가고 싶은 대로 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바다에 떠있는 그 엄청난 배가 꽁무니 달린 조그마한 키 하나 때문에, 그 방향 때문에 그의 배의 방향이 전체로 바뀌듯이 인생도 아무리 젊고 지식 있고 능력 있고 뭐하면 이게 다 배로 말하면 동력인데 그 동력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없고 키를 잘 활용해야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동력을 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말이 소중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마치 배처럼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모든 지식과 젊음과 건강과 힘을 가지고 여러분이 성공을 향하여 가고 싶으면 그 성공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입술을 사용을 해야 방향을 그렇게 틀어준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입술이 패배의 방향으로 자꾸 놀려대면 그 동력과 지식과 힘이 패배하는 힘으로 쏟아진다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말씀입니다. 그래서 혀는 불이요. 혀가 불이래요. 모든 걸 다 태워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걸 다 엎어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말 한마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이 인생의 행불행을 만드는구나, 그리고 가정의 행불행을 만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 입술에 훈련을 해서 이제부터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내가 말 한마디를 잘해야 되겠구나, 행복한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을 가려면 내가 이 말을 잘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지금부터 어떤 말을 해야 할 것인가를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행복한 가정과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은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따라합시다. 믿음의 말을 하자. 여러분 구약성경 민수기 28장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이 말씀은 대단히 우리가 꼭 기억해둬야 할 말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앞세워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가는데 이들이 어려움만 챙기면 무엇만 불평을 하거든요. 모세야 우리를 죽일 자리가 없어서 묻을 자리가 없어서 이 사막으로 데려왔느냐. 그러면서 허구한 날 배고프면 배고프다 원망, 하다가 뭐 여러가지 환난을 만나면 환난을 만났다고 원망.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끊임없이 원망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듣고 있다가 내가 어느 때까지 저들의 원망을 참겠느냐, 내가 저들을 다 쓸어버린다.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원망하는 사람을, 그 원망의 말을 하는 사람을 쓸어버린다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입니다. 내가 내 말씀을 가리켜 맹세하여 너희에게 가르치느니, 맹세한다고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 화가 나는지. 그러면서 너희가 하는 말이 내 귀에 들려오면 나는 내가 들은 말대로 너희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깊이 생각할 말. 쉽게 말하면 내가 여기서 아무렇게나 평범하게 이렇게 하는 말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듣지만은 뿐만이 아니라 평소 하는 말도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듣는 말이 우리가 허구한 날 나쁜 말만 하고 있으면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귀에 나쁜 말도 들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 인생이 망할 거야, 나는 안 될 거야 하면 그 말이 하나님께 들려서 너는 안 되길 바라느냐? 네가 말하는 대로 안 되는 길로 내가 인도한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안 될 것도 된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야 하나님 귀에 내 입술에서 된다고 들려줬으니까 내 인생이 안 될 걸 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간의 감정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을 다 바쳐서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불신앙의 말을 정말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말라기 12장 17절에 보면은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예수도 안 믿고 즉 하나님도 안 믿고 악하게 구는 사람이 오히려 선한 것처럼 하나님 와서 그들을 축복하는 걸 보니까 이 믿는 주의 백성들이 원망불평한다 이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아닙니까? 믿는 자에게 잘하고 악한 자에게 벌을 내려야지 어찌 악한 자에게 저런 일이 되고 믿는 선한 우리에게는 그렇게 선하게 보지 않느냐 이거죠. 원망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반항하는 말이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나 하나님을 믿어봤자 소용없다는 그러한 불신앙의 말을 듣고 하나님은 괴로워하신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괴로워하신다. 여러분이 나쁜 말을 하면 하나님이 괴로워한다. 불행한 말을 하면 하나님이 귀에 불행의 말이 들려졌으니까 불행한 말을 한 사람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말이 확실하고 내가 땅에서 못된다고만 하면 하늘에서도 그 소리를 듣고 못되기를 바라느냐? 그럼 못되게 해주지.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철저히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평소의 말들을 늘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여러분이 화난다고 막 나쁜 말을 퍼부어대면 그것이 듣는 사람에게 그 퍼부은 말이 가는 게 아니라 그 퍼부은 사람의 일생에 그 말이 되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아세요? 여러분이 행복하고 좋은 인생 살기를 원하면 믿음의 말을 해야지 나쁜 말을 자꾸 남에게 해대면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입에서 들려진 내 귀에 들려진 대로 나는 네 인생에 그대로 만들어줍니다. 이거 참 대단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성에 오셔서 우리의 말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평소에 아무래서나 말을 다 듣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못한다 못한다는 사람은 못하는 것이고 안된다 안되는 사람은 안되는 거예요. 망한다 망한다는 사람이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왜? 내가 뱉은 말을 하나님 듣고 있다가 망하기를 원했으니까 망한 대로 다 능력을 베풀어. 하나님은 망하는 것으로 능력을 베풀어. 그러니 이왕이면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사람은 구원 받는 것도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도 입술의 말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성경은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으며 병 고침 받는 것도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이 고쳐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입술로 마음에 믿고 그 믿는 걸 입술로 고백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을 듣고 여러분의 일생을 그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입술로 하는 말이 여러분의 일생을 바꾼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처럼 중요한 진리를 깨우친다는 것은 대단한 복입니다. 여러분이 학교에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대학원 박사를 다 가도 이런 교육 안 시켜줘요. 이런 삶의 성공적 지혜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가 어디에 있느냐? 성경 말씀에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 법이고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절대 흥하면 흥했지 쇠하지 않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저같이 찌게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입술로 시인하세요. 몸이 아파도 날마다 일어나서 하루에 10번이든 20번이든 100번이든 예수의 피로 내 몸이 치료받고 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 몸은 다 나았다. 예수 이름으로 나의 모든 고통은 사라졌다. 여러분이 날마다 입술로 그렇게 시인을 하고 설령 조금 아파도
주님의 피의 원수로 내가 치료받아서 난 건강한 사람이라고 노래를 해야 건강해지는 것이지, 조금 아프면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하면 죽을 길로 하나님은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예 믿음 없는 말은 입에서 꺼내지도 마십시오. 입으로 시인할 때 마귀는 쫓겨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거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 이름으로 반드시 마귀는 쫓겨가고 패배하며 나는 예수 이름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승리한다는 믿음의 말을 하여서 여러분이 입술에 말한 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생애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따라합시다, 저를 이기었느니라. 말 때문에 저를 이깁니다. 말로 인하여 저를 이깁니다. 여러분, 말은 고상하고 품위 있는 말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건 두 번째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말을 하세요. 사람 앞에 가서 고상하고 품위 있는 말을 하는 것은 인간을 움직이기 위해서 자기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만은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보다는 비록 그런 말은 좀 할 줄 몰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말을 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일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말이 뭐냐? 능력, 즉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하나님이 과연 그 아들이 믿음이 있구나, 내가 네 믿음을 보았으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마태복음 8장 13절에서 하인이 병들어 죽어가는 그 하인을 둔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와서 하인을 살려달라고 할 때 예수님은 그렇게 말한 겁니다. 내 하인이 살았노라고 하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 입만 열면 할 수 있다와 신념의 말을 하죠. 믿음의 말을 하고 반드시 그렇게 말을 하세요. 히링크, 우리나라의 축구를 세계 깜짝 놀라게 해놓는데 그 사람은 입만 열면 틀림없다고 말하고, 입만 열면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입만 열면 이긴다고 말하고, 다 이겼네. 말하는 대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다고 말하니까는 그 축구가 세계 깜짝 놀라지고 4강 목표라고 말하니까는 4강에 올라가고 모든 이 나라들을 격파하면서 정말로 깜짝 놀라는 엄청난 중심 축구로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말을, 믿음의 말을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 주위의 모든 불가능한 일들이 다 예수 이름으로 부서져 버리고 여러분이 승리하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주인공들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어떤 말을 자꾸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움직이는 말은 진실한 말을 해야 합니다. 진실한 말을 하세요. 거짓말을 가장 좋아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여 거짓의 거짓말장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의 속성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는 아예 거짓의 아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은 진실무만한 분이요, 잠언서 12장 22절에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에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시편 15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요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며, 또한 시편 51편 6절에 보면 중심의 진실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가정을 만들기를 원합니까? 부부간에 서로 진실을 말하세요. 여러분이 서로 정말로 복 있는 좋은 가정, 이혼하지 않냐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정, 또 여러분의 일생이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고 쓰임받고 그리고 훌륭한 인생으로 살려면 언제나 신임을 얻으세요. 신임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옛날 선인들이 한 말이 뭡니까? 가난한 사람일수록 신용이 자본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한마디로 신용은 자본이다. 이 신용이야말로 인생의 큰 자본입니다. 아무것이 없어도 신용 한마디,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의 신용을 믿고 모든 걸 척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면 이 사람은 인생살이에 나가서 반드시 재주가 없어도 성공하는 사람. 근데 사람들이 말을 해놓고는 지키지를 않아. 금방
이와 같이 말하고 저렇게 말해놓고는 그 다음에는 또 한번 엉터리로 언제 그런 식으로 말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성경에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부부인데 이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그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 베드로 사도한테 와서 주여 우리가 토지를 팔아다가 이 땅을 전부 다 하나님께 성전의 진대다 바치겠습니다. 스스로 약속을 했어요.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는 땅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쥐고 보니까 견물생심이라고 아이고 이 돈을 다 낸다는 게 아까워. 돈이 너무 많네. 그래서 부부가 공모해가지고 여보 우리 당신하고 나갈게요. 모르잖냐. 누가 알겠냐. 베드로 사도라고 별거냐. 그냥 반 뚝 잘라가지고 반은 숨겨놓자. 그리고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냐. 그리고 반만 갖다 내자. 아니 반만 갖다 내도 안 내는 것보다 많은 거지. 얼마나 우리가 돈 많이 내느냐. 요런 꼭 벼락 맞을 사람은 벼락 맞을 말만 해. 꼭 생각을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가지고 놀아. 그러니까는 이 멍청한 아나니아가 그래 한번 그래보자. 마누라가 그와 같이 꼬시니까 그 범죄에 넘어가가지고 그래야 절반 딱 숨겨놓고 당신 가지고 있어. 내가 이 반 딱 가지고 이 베드로 사도한테 가서 싹 속이고 말이야 유유히 당신한테 서로 휘파람 불고 나타날 테니까 기다려. 아 그러니까 그래 그래가지고 돈을 절반을 딱 가지고 갔습니다. 가지고 가서는 문을 깨끗하게 딱 열었는데 열자마자 베드로가 하는 말이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네가 땅이 그대로 땅으로 있을 때에는 네 마음대로 어찌 할 수 없으니까 못했지만 땅을 팔았는데 어찌하여 네가 땅을 팔고도 네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속이느냐. 말도 안 했는데 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에 이미 하나님의 이 종인 베드로가 알았네. 그래가지고는 절반을 숨겼다는 걸 벌써 아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심장이 약했는지 어쩐지 약한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자기 부인하고만 둘만 아는 줄 알았는데 문 열기 전에 딱 알아버리네. 그러니까 놀래다가 그 자리에 죽어버렸지. 심장만. 아휴. 그래 집에서 삽비라가 아내가 부지런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야 성공했으면 절반은 내 거지. 우리 거지. 하나님 거 도둑질해 먹으려고 온 방법 다 꾸미고 있는 벼락 맞을 사람들은 하여튼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대로 기다리다 안 오니까 이상하네. 가슴이 두근만 세근만 자기가 슬며시 베드로한테 와서 어찌됐나 하고 문을 딱 여는 순간에 삽비라야 너도 어찌하여 네 남편과 짜게 가지고 그와 같이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느냐. 순간에 네 남편이 죽었느니라. 죽어버렸어. 장사 지내고 그때 들어오고. 그러니까는 이 삽비라도 그 자리에 죽어서 심장마비로 죽어 시려가봤습니다. 부부가 하나님 잘 믿다가 하나님 거 도둑질해 먹으니까 그 자리에서 부부가 직사해버리네. 아유 이렇게 예수를 믿어도 꼭 망할 사람은 망하게만 믿어. 참 그래 옛날 말이 하나도 안 틀려. 부부 가정에 미련한 곰퉁이하고는 살 수 없어도 여우 같은 마누라하고는 산다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이렇게 미련한 곰퉁이 같은 마누라를 둔 바람에 완전히 부부가 다 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진실이 없으면 망하게 돼 있어. 아무리 잘 되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 결과에 가서는 인생은 다 망하는 거예요. 말만 하면 진실을 얘기하세요. 한 번 그리고 입술로 약속을 하면 천하 없이 목이 달아나도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진실인 겁니다. 그냥 말해놓고는 나가서는 언제 그냥 식으로 싹 소리 날 것 같으면 돌려버리고. 이런 말은 하나님이 안 듣게끔 하셔야지. 하나님 앞에 듣게끔 해버리면 그 인생은 지키든지 안 지키면 멸망이에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한 말을 하는 훈련을 좀 해야 됩니다. 하도 세상이 험하다 보니까 진실한 말을 하는 훈련을 잘 못하게 돼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부부간에 꼭 진실한 말을 하세요.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디 가서 이런 성공하려면 꼭 진실한 말을 하세요. 저 사람의 말은 틀리거든. 뭘 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못 믿는다고 해도 나는 그 사람은 믿어. 왜? 그 사람은 한 번도 거짓을 말한 적이 없고 한 번 말만 하면 목숨 걸고 지키더라. 이 신임만 받아보세요. 그러면요 온 천하가 여러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가는데 두 번째 여러분이 필요한 건 진실함을 꼭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히 말을 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생애에 쏟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긍정적인 말을 하세요. 이왕 하는 말 어찌하든지 밝은 말을 해야지. 자꾸 어두운 말을 하면 이게 사람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말은요 칼날과 같은 거예요. 칼이에요. 실제 칼 모습이 아니지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듣는 사람은 꼴까 넘어갑니다. 그 말 한마디 듣고. 그러니까 이왕이면 말을 하면 좀 밝은 말을 하고 나쁜 말을 하지 않아야지 어찌하든지 좋은 말을 좀 하려고 노력하세요. 흐드러지게 핀 국화를 보면 여러분 사람들이 부정적인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죠. 꽃은 탐스러운데 왜 술 냄새가 나느냐. 예, 똑같은 그 참 예쁜 국화를 보고도 그 꽃만 보면 될 일이지. 야, 꽃 아름답다. 어찌 이렇게 하나님이 오묘하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참 향기도 좋구나. 아, 이렇게 좋은 말만 하면 될 테니 그 다음에 꼭 하나 더 붙여. 어찌 꼭 술 냄새가 나느냐. 아이고, 말하지 말지.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긍정을 해야지. 그리고 좋은 말을 해주고,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이와 같이 좋은 긍정적인 말을 해야지. 행복한 말을 해야지요. 어쩌니 말끝마다 아이고 죽겠네, 정말로 큰일 났네, 정말 이거 안 되겠네 하고 날 말만 하면 이렇게 부정적이고 문제가 생기고 잘못될 것만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 그 심리가 잘못된 사람입니다. 정신상태가 이미 잘못된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떤 환난과 시련이 와도 여러분이 그것을 이기고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욥을 보십시오. 성경에 욥이 나오는데 이 욥이 동방의 최고 가는 부자였고 의인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욥이 그 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졌어요.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는 10명의 10자녀가 다 깔려서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몸이 완전히 이 문둥병같이 걸려가지고 종기가 나가지고 자기 몸을 자기의 손으로 긁지 못할 만큼 구더기가 쓸고 고름이 흘러넘치고 완전히 인생의 건강이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소리를 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모태에서 나와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이 사람이 이 욥이 참 믿음이 동방의 의인이고 동방의 최고의 부자인데 재산 다 사라져. 그리고 자기 10명의 자식 다 죽어. 그리고 자기의 부인과 친구가 내발하고 떠나. 그리고 자기는 온갖 더러운 병에 걸려서 정말로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그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말만 하더라 이 말입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내 목숨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내 재산 동방의 최고 부자로 되게끔 그 재물 다 준 분도 하나님이 그리고 내 걸 가져가신 분도 이제 하나님이니까 나는 감사하다 이 말에. 이야, 누가 이런 생각을 하냐. 바로 이것이 축복받을 사람은 무엇이 달라도 다르다는 겁니다. 사고방식이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불평의 말이나 부정의 말을 단 한마디도 볼 수 없어요.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는데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보시다가 그 욥을 그 전보다 꼭 갑절로 축복해 줬다는 것이 욥기서 42장 마지막 절에 나와 있어요. 꼭 2배로 복을 받았대요. 12절인 거 보면.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은 끝까지 그걸 지켜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나올 때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맛있는 만나를 날마다 내려주시고 물이 없어 목마르다고 하면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 호르산에 이르렀을 때 음식이 마음에 안 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정말 고통스럽게 하느냐고 맛없는 것만 주느냐고 고기도 달라 원망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들을 괘씸히 여겼습니다. 너희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냐? 알았다. 20일 만에 바로 들어갈 적과 뿌리들을 약속한 땅 눈앞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방향을 돌립니다. 원망하니. 그래가지고 몇 년을 돌리라십니까? 40년을 돌려 40년.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지금 이집트 애굽에서 종살이 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홍해를 건너서 수르광야를 지나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들어갔는데 제가 성지순례를 하면서 이집트에서 다 출발했어요. 그런데 그대로 그 옛날 노선을 따라갔습니다. 광야야 사막인데 그대로 3일 만에 걸어도 갈 수도 있고 20일 동안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그렇게 걸어서 하나님이 바로 적과 뿌리는 지금의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 앞에 딱 다다녔어요. 거기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성경에 말하면. 근데 그 앞에서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괘씸하여 그러냐? 너희는 지금 이 자리에 들어갈 자격이야. 돌려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광야로 나와서 그들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300만이 움직일 때는 뭐가 움직였죠? 성경에 보면 이 성막이 움직이는데, 성막이 움직이게 하려면 제일 먼저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움직여요. 그 밤에는 불기둥이 하나님의 모습이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하나님의 모습인데, 불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따라가는 거예요. 밤에는 어디로 오는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낮에는 구름기둥이 딱 이 성막전에서 올라가지고 이 구름기둥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치고 따라가는 거예요. 300만 대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바로 그 앞에는 두 번은 방향을 돌려서 40년 시간이 돌려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신명기 8장에 뭐라는 줄 아십니까? 내가 너희를 40년 동안 광야에 돌린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 건방지고 교만이 꺾어지게 하고 원망 다 버리고 감사하게 하고, 한마디로 못된 성품 용광로 40년 쪽에 다 집어넣어서 순금이 나오게 만들려고 돌려다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도 여러분, 부정의 말을 하는 사람은 아직도 걸러낼 찌꺼기가 너무 많은 교만하고 욕심과 탐욕과 잘못 이기적이고, 그리고 인간이 잘못된 악한 마음이 너무 많다는 증거입니다. 이거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와야 다 걸러져서 무엇을 봐도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구나, 가져가도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게 감사하고, 또 주시면 하나님이 주시니까 더 감사하고, 모든 일에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목숨을 가져가도 하나님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생에는 내 목숨을 하나님이 가져간다고 할 때는 이 험한 세상 그만하고 천국에서 날 보고 편안히 하나님과 왕노로 영원히 하면서 살게끔 하려고 나를 데려가시나이까 감사합니다. 사람이 그 정도 돼야 그 다음부터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되시기 바랍니다. 더 잘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이 말 한마디에 역시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게 긍정적인 말이라는 겁니다. 그게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귀에서 듣고 아무개는 항상 저렇게 밝은 말만 하는구나, 그러면 나는 내 인생을 밝은 곳으로만 인도해 주마.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자식들한테 화가 나가지고 욕을 하려면은 망할 놈, 돼질 놈, 죽을 놈, 썩을 놈이라고 말을 우리나라는 너무 많이 하는데, 그렇게 말하지 말고 야 부자될 놈아, 흥할 놈아, 크게 될 놈아 말을 해도 그렇게 하라고 해요. 장관 해먹고 죽을 놈아, 대통령 해먹고 죽을 놈아 말을 해도 그렇게 해야 저 자식은 대통령 해먹고 죽게 생겼구나, 그렇게 말한 대로 가는 겁니다. 꼭 죽겠다, 안 된다, 못하겠다, 망하겠다 그런 이상한 말 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왕이면 긍정적이고 밝은 말을 해서 하나님을 움직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감사의 말을 하세요. 이왕이면 말을 해도 감사의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감사가 없기 때문에 부부간에 날마다 취각취각 싸우는 겁니다. 부부간에 서로가 부인은 남편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남편은 부인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그 가정은 행복한 겁니다. 비록 남편이 돈을 좀 못 벌어와도, 여보 내가 신문이나 텔레비를 보니까 뭐 장군이라고 국회의원이라고 장관이라고 떠드는 사람들, 돈 많이 벌었다는 사람들 다 감옥 가네. 당신 보니까 말이야 저 사람보다 100배 좋다. 왜냐? 비록 돈 못 벌어도 당신이 감옥 갈 일이 없으니까 우리는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얼마나 좋으냐. 그리고 비록 못 벌었어도 그냥 땀 흘려 당신이 벌어온 조그마한 거 가지고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먹으면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자. 그러니까 그렇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남편한테 돈 못 벌어도 고맙다고 칭찬하고, 감사하고, 부인한테는 또 못 벌은 적은 돈 가지고 갖다 주면 그걸 알뜰살뜰하게 살림하면, 참 여보 당신 참 그런 고생 많다. 내가 돈 적게 벌은 거 가지고도 남들 친구를 보면 다 잘 살 때 당신 마음이 그냥 심란할 텐데 그런 표정 한 번 안 하고 나한테 늘 그렇게 따뜻하게 음식을 진정성으로 잘 데려가니 내가 너무 고맙다고 말을 해도 항상 그렇게 말을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것마다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치약 하나 때문에 이혼한 가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부인은 좀 이 스케줄이 대범하고 와이드해서 치약을 그냥 대충 짜다가도 쪼그라기서 집어 던져버린대요. 그러면 남편이 꼼꼼하고 쫀쫀해가지고 그걸 뒤에 짜가지고 그걸 다 완전히 말아가지고 다 말아서 딱 짜는데
그를 짜면서 그렇게 원망불평을 하는 거지요. 예편내가 말이지 개차머리 없이 치약을 아무렇게나 쓴다고 술술 거리네. 그러니까 그 말을 욕을 들은 이 부인이 무슨 남자가 쫀쫀하게 치약 하나 쓰는 가지고 그러냐고 서로가 이제 원망불평이 터졌네. 그러다가 대판 감정이 요만한 감정이 싸우자 대판 욕할까 싸울까 할 말 못할 말 다 싸워가지고 결국 어디로 가느냐 법정에 가서 이혼해버렸습니다. 말 한마디에 불만불정은 인생을 그렇게 파멸시킵니다. 여러분 감사의 말을 하세요. 입만 열면 그저 고맙다고 말하세요. 그죠? 우리 부부간에 남편은 부인에게 부인은 남편에게 그저 고맙다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여러분의 생애에 정말 나쁜 것도 오히려 고마운 말로 정말 바꿀 만큼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사람이 더 감사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촛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달빛을 주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태양을 주고, 태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전기불을 주고, 맞는 얘기죠. 감사하면 점점 좋은 일로 변화되어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허구한 날 원망불평하면 좋았던 것도 점점 쪼그라듭니다. 그러므로 원망하는 곳에는 성공과 승리는 있을 수 없고 행복은 있을 수 없으며 불행만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칭찬의 말을 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칭찬하자. 예, 칭찬하는 게 습관화돼야 합니다. 여러분 방금 말한 5가지는요 훈련이 돼야 돼요. 자기도 모르게 습관이 돼야 됩니다. 너무 우리는 이상하게 불교나 유교의 습관 속에 자라가지고 불교의 유교의 이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기독교는 생명력과 남에게 희생하며 살리는 종교지만 특징이 불교나 유교는 의무예요. 그러면 유교는 뭐냐고요? 유교는 종교라기보다는 사람의 쉽게 말하면 피라미드를 만들어 놓은 건데 장유유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위에서 드리는 그러니까 인간의 살아가는 삶의 도리를 만들어 놓은 건데 어찌됐든 그것이 결과적으로 그때 시대에서는 대리는 맞는지 모르지만 지금 시대에서는 오히려 번이만 나타납니다. 그래야 계급만 이 유교라는 단점이 참나 현 사회에서는 이게 먹힐 수 없는 지금 사회에서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평등의 종교, 유교는 우아의 규종의 종교, 불교는 욕심과 탐욕이 이기심의 종교로 허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대한민국 국민들은 5천년 역사에 불교와 유교의 습관에서 자라온 습관이기 때문에 칭찬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 언제든지 남을 흉보는 습관이 불교나 유교는 날마다 남의 흉보는 거예요. 유교에서는 위에서 내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말도 못하니까 이 아낙네들끼리 빨리 가서 만나가지고는 한번 흉보를 먹고 내가 이렇게 당했다면 또 억울한 말 말하고 지들끼만 하다 보니까 평생 자식들이 빨래터에 부모 따라가가지고 듣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5천년 역사에 날마다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칭찬할 줄 몰라요. 그리고 남을 좋게 축하해 줄 줄도 모르고 그리고 남을 세워줄 줄도 모르고 남의 잘되는 꼴을 못 봐. 그래서 이웃 사촌이 뭐 논밭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런가요? 그런 족단이잖아요. 그리고 남을 잘된 것보다 끌어내리기를 원한다. 얼마 전에 10여 년 전인가요? 미국 타임스의 제 표지 모델에 대한민국을 한마디로 상징적으로 사진을 실렸는데 남의 바지를 끌어내리는 장면을 갖다 붙입니다. 한국 국민은 남의 잘돼 있고 밀어주고 축복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잘되는 꼴을 못 봐서 끌어내리는 장면이에요. 얼마나 그게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칭찬하세요. 칭찬보다 더 좋은 약은 없습니다. 모든 것의 최고의 명약은 칭찬입니다. 못할 사람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칭찬이고 그 다음에 안 되는 것도 되게 만드는 게 칭찬이고 그리고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건 칭찬입니다. 그래서 탈무드의 세계 4가지 중에 가장 강한 건 4가지 그 중에 하나가 칭찬하는 사람이 세계에서 사랑을 제일 많이 받는다 하는 말이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칭찬하면 여러분의 체면이 깎일 것 같습니까? 천불한 마음으로 기독교의 정신은 남을 살리고 내가 죽는 정신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근데 유교나 불교의 문화권 쪽에 수없이 자랐으니까 내가 왜 죽어? 저 사람이 죽어야지 나를 위해서. 이런 사고방식이니까 자기가 자꾸 자기를 낮추려고 안 하는데 기독교의 올바른 정신으로 보면 자기가 죽어야 돼. 자기가 그 하나님의 밀알로서 남을 높이면 여러분이 같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시외 뜻합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지그지글라멘, 이 지그지글라라고 하는 사람, 그 지그지글라멘식이라고 그러지. 보면 그 시외 뜻합이라는 책, 성공 정상에서 만납시다 라는 책을 겉표지를 딱 읽으면 지금 첫 마디가 그 하얀 백지에 딱 그 몇 줄만 남아있습니다. 성공하고 싶습니까? 남은 성공시키십시오. 그것이 그 사람의 지글라멘식이에요. 그 사람이 미국 전역을 돌면서 연사로 회사 이런 데 가서 강연하는 사람. 근데 단 한마디 핵심, 당신이 성공하려면 남을 성공시켜라. 그것이 그 사람의 철학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받고 가정이 행복하고 잘 되기를 바랍니까? 나를 내세우지 말고, 나를 내세우지 마세요. 나 어디 가서 내 잘났다고 막 자랑하지 말고 남을 시큰 올려주세요. 남을 칭찬하고 나는 탁 내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세계를 축복하고 이끌고 하나님이 감동되어서 여러분 자손 대대로 모든 일들이 잘 되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아시죠? 이 아브라함 링컨 뭐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 식민 대통령 1865년 4월 15일 날 정말 이 부스라고 하는 사람의 총탄에 맞아서 암살당해 죽지요. 그런데 그가 총탄에 맞아 사고의 여각방에 쓰러졌는데 그 뉴욕 시신이 눕혔을 때 거기에 사람들이 달려왔는데 거기에 달려온 사람이 스탠턴입니다. 뭐 여러 사람이 달려왔죠. 이 스탠턴 장군이 내려다보면서 기체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에 누워있는 이 사람만큼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이렇게 칭찬했어요. 왜 그러냐고요? 그러면 이 에이브러함 링컨하고 스탠턴 장군하고 정말로 친추하냐고요? 천만의 말씀. 세상에서 제일 안숙입니다. 두 사람. 에이브러함 링컨이 대통령이 됐을 때에 이 에이브러함 링컨이 크게 워낙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탠턴 이 원수 쪽이었던 반대쪽이었던 이 스탠턴이 아주 헛구었다는 원마음 불평하고 말을 하고 고릴라 같은 거 침팬지 같은 거 말이야. 어쩌다가 그 침팬지 같은 고릴라 같은 링컨이 대통령이 됐을 뿐이지 그 사람은 실력도 까먹었다고 얼마나 악평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바로 이 스탠턴입니다. 그런데 에이브러함 링컨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바로 자기의 정적인 절대 자기를 나쁘게 욕하는 이 사람을 다른 데 다니면서 다 칭찬합니다.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왜냐? 묻거든요. 국방사이다가 임명을. 우리나라 대통령은 자기 사람 아니면 전혀 안 쓰대. 그러니까 저렇게 이상해져 버리는데 이건 자기의 정적의 최대의 걸림돌인데 이 사람을 국방사이다가 올려놨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당신 미쳤느냐? 왜 이렇게 왼수 같은 사람을 그 자리에다 넣느냐니까는 그 사람은 능력이 많고 훌륭하고 좋다고 날마다 칭찬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알려져서 이 스탠턴은 에이브러함 링컨을 그렇게 칭찬합니다. 이 사람만큼 사람 마음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욕하고 다니는데 그 링컨은 칭찬하니까 고개가 숙여질 수밖에. 여러분 사람을 움직이고 싶으면 칭찬하세요. 사람 마음을 휘어잡는 방법은 칭찬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힘을 가지고 나가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존슨 박사는 하나님도 한 인간을 심판하시되 그 사람을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다. 한마디로 혹평하지 않으려고 칭찬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칭찬해 주는 것 정말 좋다. 그러나 허영과 사치심을 가지고 아부하지 말고 정말로 좋은 말로 칭찬을 진실로 칭찬하는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호월 킹이라는 사람인데 대장장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는 작가가 되어서 나중에 글을 쓰는 작가가 됐었는데 이 사람이 세계상에서 큰 작가가 될 수 있었던 요인이 한 칭찬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이 전태인 관광지가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오고 이 사람이 이 폴 K라고 하는 이 사람이 돈 얼마나 벌었냐 50년 전에 지금부터 50년 전에 250만 달러면 미국의 금입니다. 근데 지금이야 뭐 그게 얼마 안 되지만 근데 이 사람은 남의 장점을 크게 칭찬해 준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영국의 시인 로제티를 자기는 정말 좋아했어요. 그 시를 보니까 이 시가 참 좋으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서 자기가 이 로제티 시인에 대한 칭찬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로제티야말로 세계적인 큰 작가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잔뜩 논문을 써가지고 로제티한테 복사해서 보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로제티가 당장 당신 내 비서로 와라. 비서로 씁니다. 그래가지고 비서로 와가지고 그때부터 발달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자기가 쓰는 책마다 이 로제티라는 이름을 잊고 힘입어서 팔리기 시작하고 그거 가지고 부자를 명성을 했어요. 칭찬하면
저절로 복이 굴러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칭찬. 이보다 더 좋은 거 없습니다. 무조건 칭찬해서 여러분의 축복을 받고 정말 하나님을 움직여 어디에 가서든지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